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현실을 좀 적나라하게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령이 약화돼 있다. 교회 학교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 자녀들이 많다. 신앙과 인성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활력이 사라지고 교회 학교 자체가 사라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하나 나왔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보여주시고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책임을 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교회학 미래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정의 책임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첫 번째 책임은 경건 훈련입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보충되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보충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형성은 어디에서 될까요? 가정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가정은 매일 그 아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하루 중에서 더 많은 시간을 어디서 배우고 있나요? 또는 일주일 중에서 더 많은 시간을 어디서 배우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는 하지만 그때 당시 가나안 땅의 실체를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래서 결단하지 않으면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볼 때 굉장히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풍요, 최대의 국력이 있는 나라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러나 무종교인의 비율이 날로 높아가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학생들은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가정에서부터 결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 거창한 종교 의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가 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자녀가 보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의 날 특별히 구별해서 그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가서 공적 예배에 참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가서 정말 예배의 참여자로서, 예배자로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 구별된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런 삶을 겪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아이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칠까요?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반복된 삶의 방향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된 삶의 방향지시입니다. 교회 학교 위기가 어디서 오냐면 물론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제가 프로그램 얘기도 했죠.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 경건의 약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정에서 신앙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교회 학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자꾸 교회 학교 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님들이 많이 참석지 않아서
이 공연불이 될까? 선생님들은 다 이미 느끼고 계시죠? 느끼고 계신 분들에게 계속 얘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공하려고 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좀 듣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도 집회를 했는데 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듣는 것에 문제가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가 선포되어 왔지만 듣기를 원치 않는 분들이 있고, 듣긴 들어도 그것이 아멘되지 않는, 그것이 유용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잘 들으셔야죠. 가정의 두 번째 책임은 윤리와 삶의 태도 교육입니다. 윤리와 삶의 태도. 아이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말과 삶이 다르면 아이들은 말씀을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말하는 어른을 의심합니다. 제가 말을 꼬았죠? 말씀을 의심하진 않아요. 근데 말씀을 말하는 어른을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직을 배워야 됩니다. 정직, 절제, 책임감, 타인에 대한 존중. 이것은 설교를 통해 배우지 않습니다. 교회학교에서 분반 공부를 통해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삶에서, 가정 생활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만일 가정에서 자기가 우선이고, 돈이 우선이고, 성공이 우선이고, 체면이 우선이라면 아이에게 신앙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주일 프로그램 중 하나로 바뀌어질 겁니다. 그냥 교회 갈 때만 신앙이에요. 삶에서는 자기 중심을 위해서 살고, 돈벌이를 위해서 살고,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위기는 어쩌면 가정에서 이미 결정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이미 그런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삶의 환경에서 그들은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썬데이 크리스찬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세 번째 책임은 규모 있는 생활 훈련입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질서입니다. 잠자는 시간, 공부하는 태도, 스마트폰 사용 습관, 어른에 대한 태도, 시간 약속 지키는 습관. 이게 뭐 신앙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신앙을 담는 그릇입니다. 영성을 담는 그릇입니다. 질서 없는 살 위에 깊은 신앙이 자리할 수 없어요. 부모가 세워야 할 것은 성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단정히 서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단정히 서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됩니다.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자기 통제가 가능한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구원받았는데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분별한 규모 없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 삶에서. 뭐 구원받았다고 할 수는 있어요.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삶 가운데에서 정말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어디부터 시작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책임을 생각해 볼까요? 교회 책임 중에 첫 번째는 교회 학교를 핵심 사역으로 재정립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 학교가 한 부속 기관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할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파트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좀
사역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1년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수입이 얼마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그 수입을 어떻게 쓸지도 결정합니다. 지출 예산도 세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소정교회 일꾼들과 그런 교제를 자주 합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가가 그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 교회는 무엇을 중점하는 교회냐?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느냐? 여러분의 교회는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있나요? 그 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국가든 교회든 재정을 어디에 쓰느냐가 그 국가나 교회의 비전에 연결돼 있다. 비전을 알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어디에 둬야 될까요? 미래 세대에 두지 않으면 교회는 소멸할 것입니다. 지금은 뭐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에도 그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느냐? 존재하더라도 그냥 어른들만 모여 있는, 어르신들만 모여 있는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이냐? 오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사의 영성과 소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은 프로그램보다 사람을 통해서 변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래서 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꾼이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일꾼이 양떼를 위해서 삼가야 되는 거예요. 취사 선택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양떼를 위해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일꾼이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 얘기하면 좀 길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드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지금 태어난 그 가정을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믿는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참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택해서 뭐 대단한 어떤 태아 때 뭐를 해서 아닙니다. 주어진 거죠. 근데 이분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정 폭력이 난무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단칸방에. 그 단칸방 안에서 아버지는 담배를 핍니다. 그럼 담배 연기가 다 배겠죠. 몸에 배고 옷에 배고. 학교를 가면 오해를 받았어요. 담배 피는 아이로. 너무 가난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적은 최하위였습니다. 늘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고 하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친구도 없었어요. 근데 친구들로부터 같은 반 학교 친구들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오해를 받았어요. 담배 피는 애로. 이 아이는 담배 피는 애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같이 교회 가자고 그래서 같은 반 친구가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좋았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오해를 받았어요. 왜요? 담배 냄새가 나거든. 그래서 교회에서도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를 나갈 때 참 좋은 것은 교회학교 선생님이 항상 이 친구를 밝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얘기합니다. 누구야? 너는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실 큰 사람이 될 거야. 처음에는 이 선생님이 나 교회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꾸 듣는데 싫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이.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오늘 좀 일찍 와라. 일찍 만났어요. 어느 빵집에서 만났습니다. 빵을 사주신 거예요. 빵을 맛있게 먹고. 근데 이 선생님이 갈 데가 있다. 빵을 다 먹고 나니까 갈 데가 있다. 들어갔는데 안경점에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느 날부터 칠판 글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안경 맞출 돈이 없어요. 그냥 학교 다니는 것도 기적이야. 근데 이 선생님이 이 친구가 눈이 나쁜 걸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안경점에 데려가서 안경을 맞춰줬어요. 선생님, 저는 돈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
오늘 선생님이 너 안경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백하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을 받아봤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처음 받아봤대요. 그래서 그날 안경을 맞추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다는 말이죠. 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년이, 그때 당시 소년이었죠. 결심을 했어요. 아, 나도 내가 정말 이 선생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한 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학교 공부는 어쩔 수 없으니까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고 거의 수석으로 졸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하고는 이제 상황이 다르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선생님이 바로 그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말씀처럼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그 선생님 이름을 성함 석자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얘기하면서 제 인생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초대받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참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한 명의 그 선생님의 그 사랑이 소년의 운명을 바꿔놓은 거예요. 만약 그 선생님 만나지 못했다면 이 소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절망하면서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이 한 명의 선생님에 의해서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교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다운 교사가 돼야 돼요.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해봐 해가지고 교사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합당한 영성을 갖추고 합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섬기는 그런 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리고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교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는 계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발전을 도모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냥 옛날에 배운 걸로 그냥 계속 울고 먹는 그렇죠? 그냥 한약 따려 먹듯이 재탕 삼탕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계속 배우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까 노력하는 교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프로그램 진행자가 아닙니다. 영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사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런 교사를 길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그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격려해서 교사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령 중심 교회 학교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회 분석 해서 교회 1.0, 교회 2.0, 교회 3.0 그런 용어를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1.0은 건물과 목회자 중심의 위계 구조 속에서 공적 예배, 설교 이거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평신도들이 일반적 교회 멤버들이 수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떤 건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게 하는 부정적 영향이 있습니다. 교회 2.0은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장 시스템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사람들을 많이 교회에 들어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소비자 중심형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마케팅적 교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3.0은 교회 3.0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세상 속에 보냄받은 사람들의 무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브래들린의 교회관하고 굉장히 흡사한 형태입니다. 모든 성도를 사역제로 세워야 된다. 만인제사장주의, 전신자 제사장주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도록 하는 교회. 그것이 교회 3.0입니다. 이것이 교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이 기독교 위기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3.0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교회를 과거부터 지향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이 실제화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는 그런데 그것이 실제화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는 전도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교사들이 전도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학생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도록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져야 된다.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복음이 제시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아이로 키울 것이냐? 교회에 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거듭난 제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들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교회학교 학생들은 거듭난 제자로 키워내겠다. 제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교회의 책임은 생명력 있는 교육 방식을 연구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책망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던 대로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성주교 성도들에게는 몇 번 얘기해서 익숙한 표현인데 주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 다 설 거 아니겠어요? 저도 주님 앞에 설 텐데 만약에 제가 우리 선배님들이 하던 걸 잘 배워서 똑같이 했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열심히 그대로 지켰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 보고하면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너는 머리가 없냐? 내가 너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배울 수 있는 힘을 주고 기회를 줬는데 너는 도대체 뭐 했냐? 이렇게 책망하실 것 같아요.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방법은 연구해야 됩니다. 세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세대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챗GPT나 그런 AI 사용해 보셨어요? 네. 야, 그거는 마귀적인 거야. 사용하지 않을 거야. 어떤 형제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지금 뭐 연세가 많이 되셨는데 666 막 이거 요한계시록을 너무 심취하셔가지고 종말론에 심취하셔가지고 직장생활 하는데 컴퓨터가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컴퓨터가 막 도입되는 옛날 분이에요. 컴퓨터를 배우지 않기로 결정하셨대요. 난 믿음으로 살리라. 컴퓨터에 666이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래서 안 배울 수는 없었잖아요. 뒤늦게 컴퓨터 배워갖고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성적인 것들이 있어요. 물론 뭐 종말론 생각해 보면 그 어떤 것들이 작용을 해서 뭔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시대의 문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화하고 영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눈 감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저는 저희 아동부에서 몇 번 저에게 프로포즈가 있었어요. 아동부에 와서 특강을 좀 해달라고.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난 못한다. 난 못한다. 난 가장 낮은 연령대가 중학생이다. 중학생도 어려워요. 제 눈높이 맞추는 것이 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난 못한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동부 선생님들을 존경합니다.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들, 저 같은 경우는 말이 안 통하는데 그런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눈높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높이를 못 맞추면 나는 말을 하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유용되지 않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눈높이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참여형 프로그램이 중요하죠. 지금 20대 분들을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벽을 느낄 경우가 많아요. 그들이 뭐 그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뭐가 다르냐면 저희 세대만 해도 주입식 교육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다 정해주고 알려주고 외워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근데 요즘 20대 그런가요? 20대 계시죠? 그거 안 좋아하죠? 무조건 해. 하라면 하는 거지. 뭐 말이 많아. 그렇게 하면 싫어하죠. 그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학생은 어떨까요? 초등학생은 어떨까요? 20대도 그렇다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막 하면서 배우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교육이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말은 하지만 저보고 하라 그러면 못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숙제로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서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어요. 5명의 지혜를 모을 때와 50명의 지혜를 모을 때 어떻겠어요?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합 모임이 가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사들 간의 지속적인 연구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가정과 교회의 협력 모델입니다. 신앙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가정과 교회의 메시지가 다를 때, 부모님이 하는 말과 교회에서 하는 말이 다를 때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쩌라는 거지? 뭐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같은 방향을 지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부모님과 교회 학교 간에 소통해야 돼요. 우리 같이 발을 맞춰 갑시다. 어느 방향으로 아이들을 양육합시다.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면 아이들이 헷갈리죠. 혼동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부모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꼭 부모님들이 오셨어야 돼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셨어야 돼요. 그죠? 예. 꼭 가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부모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부동산 시세라든지 주식 상황이라든지 이런 일에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아주 예민합니다. 아주 민감해요. 현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주식 투자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메타포죠. 이걸 우리가 공부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을 어떻게든 격려하시고 우리 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런 자리에 그래서 부모님들의 생각을 바꿔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 리더들, 교학교 교사들 이걸 인식하셔야 되고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텐데 부모님들과 접점을 계속 만들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교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교육 방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교육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서로 엇박자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도로 연합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교사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회. 생각보다 우리 교회들인 모임이 기도가 약해요. 물론 우리가 방언기도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단들은 방언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회가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방언을 빼고 기도회 그냥 상황만 보면 우리가 이제 모임에만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두루두루 이렇게 가보고 하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 기도회입니다. 우리 기도회가 굉장히 처져 있어요. 잘 모이지 않아요. 뜨겁지 않아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근데 정작 기도회에 모이잖아요. 우리 자녀의 미래가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야죠.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전 정기적인 기도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최종적인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교학교 회복을 위해서 세 가지 결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존재 유지가 아니라 영혼 구원으로 방향을 바꿔야 돼요. 영혼 구원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두 번째, 책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교사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니까 교사들이 해야지. 교사들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 공동 사명입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가정에 있어요. 세 번째,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까 연합기도 얘기했잖아요. 연구해야 되고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해서 한두 달 만에, 1, 2년 만에 모든 것이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교회 학교 일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다고 해서 그의 생애 가운데 그가 그 사역을 맡고 있는 동안에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섬기다 보니까,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비전은 이 냇가에 징검다리를 놓는데 이 냇가를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완성하는 비전을 제가 받았어요. 그 소명을 받았어요. 징검다리 하나 놨죠? 2개까지 놨는데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저를. 그 징검다리 10개를 놔야 건너가는데 2개밖에 못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소명이 아닐까요? 맞죠? 맞는데 저 역할은 2개까지였던 거예요. 그럼 저 실패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거기까지 하라고 하신 거예요. 나머지 8개는요? 또 누군가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또 2개를 놓게 하시고 3개를 놓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10개를 완성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죠. 내 생애 가운데 다 못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부르신 일이라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권자가 아니잖아요.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일 뿐이에요. 우리는 잠깐 어느 영역 가운데 쓰임받는 종일 뿐입니다. 근데 종으로서 우리가 충성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영광이죠. 정말 우리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보여주시냐.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넌 그만 와라. 모세에게 가나안 입성이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는 것이 모세에게 주신 비전이었잖아요.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데려가셨지 않습니까? 그 비전이 잘못된 건가요? 그 비전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럼 모세는 거기까지, 느보산까지였던 거예요. 모세는 훌륭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 주님 데려가시면 주님께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경고이지만 신명기 6장 7절은 해답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것이 답이에요.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답은 부지런히 가르치는, 우리의 마음에 먼저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깨어나고 교회가 결단하면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방향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관리가 아니라 구령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책임을 공유해야 됩니다. 교사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 전체가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함께 감당해 가야 됩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연구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잠깐 한두 번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열매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시작한 일이라면 주님이 끝까지 이루실 겁니다. 봄에 파종을 했다고 해서 당장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싹이 바로 나지 않아요. 싹이 났다고 해서 열매가 바로 맺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라야 돼요. 자라는데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꽃이 피고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급하게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부르셨다면 묵묵히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하셨다고 생각하고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서 만사를 제쳐두고 이렇게 먼 거리 길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오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수고를 갚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교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구령의 열매로 갚아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갚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먼 훗날 결혼도 하고 자녀를 얻고 그들 또한 재생산자의 삶을 사는 모습을 통해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반드시 떠날 것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주님 앞에서 내 수고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위해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